사람의 마지막 죽음은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존재를 말합니다. 로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벌레와 같고 암 같은 존재다. 탄식만이 내게 남아있다.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극렬히 반대했던 볼테르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절규했습니다. 미국 백만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이 골드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며 죽었습니다. 한편 여기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맞이하시는 주님을 뵙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히틀러에게 순교했던 독일 젊은 목사였던 보네포는 사형 집행을 위해서 끌려나갈 때에 이로써 고난은 끝이다. 그리고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희망찬 얼굴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죽음이 가능합니까? 전자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진토에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자의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얻었고 이 소망 가운데서 죽음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유교, 무속 종교, 이슬람. 그런데 이런 여러 종교들과 기독교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 마호메트, 공자 이렇게 종교를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진정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빈 무덤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한다면 한 가지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슨 부활의 증거인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숱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들은 오히려 제자들은 잊어버렸지만 그들은 기억하면서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다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혼란과 문제가 올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군병들을 통해서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외침과 초기 기독교를 한 번에 잠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기 예수의 시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다 와서 봐라. 그 당시에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와 그리고
유대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나가 외치는데 그들이 그 일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여인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만나시기도 하고 의심하던 도마, 나는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도마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에 500여 형제를 만나 주시기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의심하던 자, 믿지 않던 자, 두려워 떨고 도망갔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던 이들이, 의심하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이 거짓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대적하는 이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얘기했지만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할 때 그 경험과 체험과 만남과 이 증거를 대적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복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 중에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앞서 사별하신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있을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참 어른이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던 앞서가신 개하삼 목사님 다시 만나 뵙고 싶어요. 제 육신의 부모님도 만나봤으면 참 좋겠어요. 사고를 당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보냈던 처남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게는 동역자여 친구였던 앞서간 송대웅 목사, 남정은 목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열망과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장례 지내고 돌아올 때 얼마나 그 마음들이 아프고 참 그런 그 서운함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제일 장례 가운데 제일 슬픈 게 장지에 묻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지에 묻는 그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썩을 것을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욕된 것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약한 것을 심지만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지만 거룩한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사과 열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까만 사과씨 하나를 땅에 심으면서 이 씨를 심었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 나무가 되고 수많은 며칠 그 사과 열매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슬픔으로 무덤에 죽은 사랑하는 이의 시체를 거기 묻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일어나 주님의 부활체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할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였던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소망이 있다 해도 이 소망이 땅에 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이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도 고통도 능히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이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축복은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본 번역에는 유업 그랬고 개역 한글 번역에는 기업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업이나 기업이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의미하고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경과하면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이 땅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을 꿈꾸고 결국은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건 모형입니다. 신약에 와서 기업은 하늘나라, 구원과 영생의 약속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기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업을 훌륭하게 일구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저택을 짓고 아름답고 큰 집 잘 꾸며서 그런 집에서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집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나이도 먹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재물도 집도 땅도 문서도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라이만 비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 교장까지 지냈던 훌륭한 교수셨고 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열정이 있었던 분입니다. 아들이 7 있었는데 아들 7을 다 목사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자기 목소리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온몸의 기능이 노쇠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아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은 이런 얘기를 좀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력도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청력의 대부분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에 마련된 집으로 완전히 이사할 것입니다. 결국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땅 집보다 저 하늘나라 집을 더 동경하고 있습니다. 시력을 잃었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체력을 잃었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만 비치 목사님은 여전히 시력을 잃고 체력을 잃고도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시력도 체력도 목소리도 하늘나라로 다 보내 그 영광의 집에 있다고, 그래서 그곳을 나는 더 동경하고 산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기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마침내 우리로 사실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라 불려지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고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안엔 여전히 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날 마지막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와 나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결국은 이 땅을 떠나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변화체로 일어나서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고 앞서간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될 때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 붙들고 사십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 거기에 꿈을 꾸시고 기대를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건강을 좀 잃어도 괜찮아요. 노쇠해져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려도 그날 우리가 주 안에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디기도 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들이 감격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복된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감당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 부활을 통하여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 설지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소망 붙잡고 살게 하시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온 삶을 거는 자가 아니라 그날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유업 꿈꾸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남은 생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